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6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결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곡 신자인가 한번 판단해 보고 알곡 신자가 아니라면 가라지 신자일 텐데 가라지 신자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말이 비참하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다 가라지였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었을 때에 참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이제 그들이 살 수 있게 된다고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가라지는 들어도 듣지도 않아요. 뭔 소린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가라지냐 그러고 이렇게 두리번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물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가라지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해야지, 이 말씀 보니까 누가 가라지네? 그런 사람이 가라진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은 결단코 확신컨대 그 사람이 가라지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라지야 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라지는 알곡신자라고 하는 것은, 알곡신자나 가라지는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알겠지만 벼에는 피라는 게 납니다. 피. 근데 이 피는 잘 몰라요. 피인지 이게 벼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쌩쌩한 건 피고 그렇지 않은 거는 벼야. 근데 이 피가 나중에는 벼보다 더 키가 더 자랍니다. 놔둬요. 이게 잘못하면 이 가라지는요, 뿌리를 내릴 때 그냥 흙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벼에 여기에 있는 좋은 씨를 심어놓은 그 뿌리를 감싸고 같이 붙어서 뿌리를 내립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요. 뭘까? 그랬더니 암이더라고요, 암. 그리고 또 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생하는 식물이 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남에게 붙어가지고 기생해서 빨아먹고 그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곡은 어떤 것이 알곡인가? 우리 자신이 나는 진짜 알곡신자냐 아니냐?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에 알곡신자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이 좋은 씨는 예수님께서 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씨라면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좋은 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씨인데, 나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죠? 벌써 달라요, 삶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좋은 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냥 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나중에 알곡은 다 모아져서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데, 어떤 알곡이 바로 예수 생명이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3장 5절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알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보았지만 피는요 그냥 쭉 뻗어나가지 숙이지를 않습니다.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폼을 보면 멋있어요. 근데 그거는 곡식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라게 되면 다 위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 버리게 되고 태우게 됩니다. 오늘 알곡은 이처럼
고개를 숙이는 성숙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죠. 목소리만 겸손하지 말고 마음 태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왜 문을 안 닫고 다녀서 이 사단을 만들어? 왜 불을 안 끄고 다녀? 왜 냉장고 문을 안 닫고 다녀? 안 닫고 다닌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뒷정리를 하고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죠. 급한 사람들은요, 냉장고 문 그냥 이렇게 하면 다시 떡 해가지고 열릴 수도 있거든요.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 냉장고 문이 열려가지고 부엌 바닥에 물이 그냥 쭉 흘러서 있을 때도 어쩌다 한 번은 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또 어떤 때는 오면, 저녁에 오면 아침부터 에어컨이 다 켜져가지고 제가 먼저 나간 날은 그냥 있어요. 그건 시원해서 좋긴 좋은데 전기세는 누가 감당할 건데. 물론 깜빡 잊고 그냥 갔겠죠. 자, 그러면 그게 누가 잘못이냐? 중간에 안 와본 내가 잘못이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돌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알곡신자의 자세다, 그 말이죠. 근데 가라지는 누가 그랬는지 누구누구 남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전화해가지고 당신 뭐 껐어 안 껐어 막 이래가지고 따지고, 이런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가라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 안 끈 사람이 가라지 아니에요. 냉장고는 안 닫아도 가라지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사람,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가라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알곡신자는 좋은 씨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씨. 그러면 좋은 씨는 잘 자라게 되고,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삭한테 와서, 야, 너 왜 네 아내를 안고 그래? 아니, 지가 지 아내를 안든지 말든지 지가 무슨 상관이요? 아내를 안는다고 시비를 걸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따져.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야, 이삭의 우물 전부 돌로 메꿔. 그래가지고 다 돌로 메꾸고 시비를 걸고 있어. 너 여기서 나가. 이삭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가는 곳마다, 아비멜렉이 나타난 곳마다 뭐가 있어요? 시비와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투는 사람이 가야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위기가 어때요? 화기애애하고 웃고 그래요? 우리 심재춘 집사가 있으면 웃음이 있죠, 거기에. 왜?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네, 그건 아니고 재미있는 유머를 하니까 웃음이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가면 분위기가 싸해. 여러분은 어떤가요? 응?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화기애애합니까? 아니면 화기애매합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가라지라는 뜻이에요. 가라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쭉정이 가라지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지 신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라지는 악한 자가 뿌려놓은 것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요, 아까 피 얘기했지만 피하고는 전적으로 달라요. 피는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그래서 이게 자라게 되면 한두 알맹이라도 곡식에 들어가서 잘못 먹으면 어지럽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죠, 죄. 우리 가운데 이런 독보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좀먹는 거죠. 내 전 인생을 이것이 살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환경만 되면 꽉 해가지고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한 5년 참다가 꽉 해가지고 또 그냥 집 나가고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러한 쓴 뿌리가, 독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아는데 잘 안 보여요. 자라기까지.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성질 나면 욕해라. 싸워라. 교회에서 싸우는 게 돼야 안 돼요. 김윤순 집사님, 교회 싸우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교회에서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심 집사님, 안 싸우죠? 싸운다는 것이 꼭 나를 막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 막 이래가지고 막 뭐 사람들 없으면 뭐 시발시발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교회는요, 싸워도 돼요. 그리고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야지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잘할 때까지야. 내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와서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라고 할 때 그걸 딱 잘라가지고 딱 버릴 수 있는 건데, 그냥 얌전하게 그 묻어두고 그러면 자기는 가라지 아닌 걸로 알아. 여기 사실 가라지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가라지야? 그럼 가라지인 사람, 나는 가라지 같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거두어가지고 이따가 내가 끝나고 거두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저 불 태워볼 건데? 예, 맞아요. 우리 다 가라지야, 가라지. 가라지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냥 웃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가라지, 갈 대로 가라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라지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가라지야, 사실은. 알곡 아니에요. 알곡은요, 진짜 알곡은요, 자기 자신이 가라지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요? 우리 혜림이가 얼마나 착합니까? 쟤는요, 우리 두 딸이 자라면서 한 번도 쟤는 자기 동생하고 시비 걸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다 은하가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는 거지. 은하 맞지? 네. 그런데 우리 큰딸이 하는 소리가 그냥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쏘아 죽였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착한데
죄가 가라진 거예요. 저 안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혜림이보다 착한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혜림이보다도 착하지 않으면서 뭐 자기가 무슨 알곡이라고 폼을 잡어. 다 혜림이보다 다 밑에니까 여러분들도 다 뭐라고? 가라지.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안 따라다는 사람은 뭐야? 세이. 듣고 보니 내가 가라지구나. 그래요. 가라지. 가라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뜨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남을 넘어뜨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남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뜨리다라고 하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로서 이것은 함정, 올무, 걸림돌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걸림돌이 된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넘어진 적이 없나요? 그런데 조은 씨와 이 가라지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조은 씨는 아이고 내가 잘못 놓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넘어졌네 그러면서 안타까워해요. 근데요 가라지는요 잘 넘어졌다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냥꾼이 올무를 넣고 그물을 넣고 거기에 새가 걸리든 아니면 짐승이 걸렸을 때 사냥꾼이 아이고 마음 아파 이렇게 하겠어요? 잘 걸렸다 너 이렇게 하겠죠.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한다? 그건 틀림없이 가라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넘어지는 거 보고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무너지고 또 떨어지고 잘못되는 걸 보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박수치고 기도 바꾸세요. 누가 어떻게 잘못되기를 바라고 하는 거 기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지 감옥에다 쳐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요 더 악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조금 방향을 틀어서 가라지는 언제 뿌리냐? 가라지는 여기에 보면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 마귀가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잔다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이죠. 뭘 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자는 거다.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실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시기 질투, 세상에 대한 유혹, 돈 욕심,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마귀가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은 겁니다. 어느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게으를 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덧뿌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잠자는 것이라고. 다윗은 시편 13편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다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욕심이 생기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침대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사치하고 싶고
나가 누리고 싶은 그런 엉뚱한 생각들, 뭐 이것이 사기든지 뭐든지 뭐 누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의식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패스포트를 뭐라고 그래? 여권에 외국 도장, 나라 도장 찍는 재미가 있었어요. 몇 개나 찍나, 뭐, 이스라엘은 가도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고. 이스라엘은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찍어줘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국가들에 가면 이스라엘 도장 찍히면 입국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필리핀 도장은 뭐 수십 개, 100개도 넘게 찍혀 있고, 그건 찍어나만 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뭐 60개, 70개 나라 다녀왔다고 내가 뭐 잘나진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린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신이 예수님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멘. 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생각들이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나요? 김영란 집사님? 부자가 없어요? 정주영 씨가 영양실조로 죽었죠? 아니. 송미희 자매,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대요. 송미희 자매가 김영란이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부자가 왜 영양실조로 죽겠어요? 돈 아까워서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됐겠고, 응? 돈 아끼려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사실 여러분과 저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후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멘. 구해라는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통장 주고 가서 돈 찾아 쓰라는데 안 써. 카드 주면서 네 마음대로 써. 배불리 먹어. 안 먹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아버지 잘못인가? 자기 잘못인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아세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씀 외우기도 쉬워요.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양실조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 구하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입니다. 실과 과실. 이거는 사실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과 결과 마지막 여기에 보면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든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도 몰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가라지들을 다 거두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다 거두어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아 나중에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을 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제 금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 또 뿐만 아니라 알곡으로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회적으로 너가 가라지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속에 있는 가라지들을 이제 내려놓고 버리고 태워라 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한 마음들, 참으로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돌이켜 알곡이 되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창고에 들여져 이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